아멘 할렐루야. 25장 들어왔는데 25장은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냐면 멸망당한 도시들이다. 근데 그것을 옛적부터 그렇게 정하신 대로 그 도시들을 멸망시켰다. 하나님께서 그런 도시들을 향해서도요, 애굽이든지 뭐 바벨론이든지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든지, 심지어는 니누에에는 요나를 보낸 기사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히고 또 와서 수많은 그들을 죽이고 끌고 가는 일을 했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회개하면 구원 얻을 거라니까 요나가 뿔따구 하나 갖고 처음엔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서 막 토해내니까 할 수 없이 가갖고도 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성의 없이, 왜? 이놈들 죽으라는 거야 지금요. 회개하지 말고 죽으라는 거야. 구원 베풀지 말라고 하나님. 요나의 마음에는 예를 들자면 뭐 한국 사람한테 요즘이야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일제시대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막 일본 사람들한테 막 잔혹한 일을 당하고 그런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거기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라 그러면 선교사 몇 사람 가겠어요? 거기는. 아니 주님 뭐 정신 빠진 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느냐고. 일본에 막 화산이나 터져 다 죽어라 막 이런데 거기 가서 선교하라고 가겠냔 말이야. 근데 지금 한국 선교사가 거기 3,000명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사 협회 회장을 하던 분이 3,000명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 국적 선교사가 일본에 현재 3,000명 있습니다. 그 니누에 같은 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가장 잔혹하게 괴롭히고 죽이는 그 도시인데 거기 가서도 회개하면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부터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여 멸망하려고 했던 걸 하나님 멈추시고 그 도시가 구원받았는데 이게 그러냐, 재벌은 개 못 준다고 그 다음 세대가 되니까 또 다른 왕이 나타나서 그 앞에 있는 왕 이상한 왕이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세고 군대가 이렇게 강성하고 우리가 어느 나라를 붙어서 한 번도 패배해본 적이 없는데 이때 막 가서 쳐서 막 다 뺏어야지 그래갖고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줬지, 날 멸망할 거를 살려줬지. 그러면 계속 그렇게 내 백성을 괴롭히지 말고 나를 경외하고 아멘 헛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한 번 기회를 줘서 너희를 멸망할 거를 살려줬더니 또 그래? 그러고 가서 쓸어버리고. 아멘. 어떤 악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서 하나님의 미움을 산 나라와 백성과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도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멸망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취소하시고 멸망하는 일을 보류하시고 구원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놈들이. 그래서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그 도시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셨으니 아주 그걸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해가셨다. 멸망시킬 때도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멸망시켜요. 이거는요 갑자기 화가 돼서 충동적으로 그냥 어느 날 분에 못 이겨서 하신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와 법칙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아멘. 네가 아무리 악하게 굴었어도 나는 너에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냈고 네가 회개하기만 했다면 악행을 버리고 나를 향하여 교만한 짓 대적하는 일을 멈추고 내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그만하고 우상 숭배를 그만하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이라 한 대로 하셨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여러 역사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펴본 거 블레셋의 아람의 북왕국의 아수르의 니누의 바벨론의 애굽의 모압의 암몬의 이런 수 없는 나라와 민족들에게 역사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신 이대로 반드시 그렇게 하셨음을 확인한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예외가 없다. 어느 도시도 결단코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걸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각 나라 민족의 역사를 동안.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만 읽은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표현인가 보다 그랬는데 우리가 각 나라에 벌어진 일을 세상의 역사에 기록된 역사서에서 책에서 뽑아와갖고 몇 년도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어느 왕 때 왜 이거를 전부 확인을 해본 거예요. 성경과 실제 일어난 역사를 대조해버린 거예요. 정확하더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원리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오늘 트럼프의 관세가 대한민국에 똑같이 적용되고 여기도 25%였는데 한국 사람들 미국하고 우리가 친하니 있겠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땅이 중국하고 가까워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가 너무 필요하니까 미국이 설마 우리한테는 25% 안 하고 한 5% 하지 않겠는가? 그럴 때마다 이 정치학 박사들은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25% 똑같이 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언론과 민주당과 이 선동의 시대 아이고 우리한테는 안 그럴 거야. 천만의 말씀. 미국은 패권 국가예요. 패권 국가는요 전 세계를 상대로 의무가 있고 전 세계를 상대로 통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만 봐주면요 다른 나라들하고 딜이 안 돼요. 캐나다부터 때릴 거 보세요. 캐나다부터 제일 먼저 캐나다부터 온 세계를 향하여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캐나다를 이렇게 두들겨 팰 때는 너희들 안 팰 것 같아 그런 거거든요. 아니까 미국이라는 패권 국가도 같은 이 지상에 있는 국가도 온 세계를 쥐락펴락할 만한 힘과 권세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하는데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요즘은 좀 기분이 가져 오르고 어느 날 되게 막 짜증나서 신경이 난다고 인물들 죽여버려야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서질 않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똑같이 하세요. 통치라는 그런 거는 거예요. 통치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오늘 확인됐습니다. 주한 미군이 갖고 있던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하고 사드 시스템 전 세계 4나라인가밖에 안 갖다 준 거예요. 주한 미군인데 그 지난 10년 동안 이 좌파 정권 노무현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때부터 그 사드 갖다 놨다고 난리를 치고 중국이 난리를 치고 했는데 그 미사일들 지금 중동으로 옮겨간 거 아세요? 이란하고 붙어요 정말로. 이란과 후티를 치려고 항모가 2개 가고 무시무시한 폭격기들이 흘러가고 그쪽에서 쏘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려고 주한미군이 그렇게 갖다 놓을 때 중국이 난리를 치고 막 민주당 그 인간들이 막 길바닥에 들어놓고 해서 제대로 갖다 운영하기 힘들었던 사드를 지금 미사일을 싣고 지금 중동으로 옮겼다고요. 설마 그거를 빼가겠어? 빼갔다니까요. 설마가 아니고 벌써 빼갔다고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면 우리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미군이 지금 계속 그랬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이 계속
이제부터 미군은 전 세계를 다 지켜주지 않고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데부터 먼저 지킬 거야. 그럼 덜 중요한 데 건 빼낼 거야. 그래서 그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랬다니까. 그대로 했다니까요. 자, 그런데 3절부터 4절과 5절은 아주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아멘. 4절과 5절은 주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신 거에 대해서 노래하거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강의 안에 339페이지에. 자,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피난처가 되셨는데 그 내용을 잘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공격하면서 그 성벽에 폭풍처럼 부딪혀 올 때에 오늘 제가 아는 지인이 한국을 간다 해서 잘 갔다 오시라 했더니 목사님 비행기가 안 떴어요. 그래서 아유 왜요? 그랬더니 토네이도가 공항을 지나가서 비행기 다 캔슬했대. 지금 왜 토네이도가 잘 안 지나는데 아이고 자기도 모르는데 새벽부터 공항에 갔다가 커탕 치고 지금 돌아와서 내일 다시 떠나는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섭지 뭐. 그런 기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도시를 향하여 악한 자들이 엄청난 그 힘과 군대를 동원해서 다 죽여야겠다 달려올 때 우리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입니다. 전쟁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 그러나 지금 가자나 우크라이나나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에 휩쓸고 지나간다. 부자면 뭐하고 가난하면 지식이 있으면 뭐하고 안 지식이 없으면 뭐하고 착한 거 안 착한 거 무슨 상관이야? 폭탄이 떨어지고 군대가 탱크를 밀고 지나가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거기 살고 있다는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백성으로 거기 태어났다는 게 죄라고 생각합니다. 애고 어리고 노이고 여자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이게 이제 환란을 지나서 대환란 시기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날 건데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악한 자들을 다 징벌하신 얘기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쳐들어오는 그 군대들을 그 나라들을 다 폭삭 주저앉게 하신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들이 나의 백성들을 아무리 와서 쓸어버리려고 덤벼들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시며 자 여기 강의 안에 보시면 보장이란 말이 마오제 같이 했어요. 마오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 뜻은 보장이라는 건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 방어벽 혹은 바위 뭐 등등 기타 등 다 그런 산성, 요새, 바위,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벽이 되신다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무슨 보장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벽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성벽이 되시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 안에 지금 갇혀갖고 성을 의지하고 이제 적군이 막 몰려서 들이받는데 그 기세가 얼마나 센지 폭풍같이 성벽을 흔들어대는데 그 성벽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돌이 하나님의 돌이 성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다.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그래서 보장이라고 하는데 다 성벽 그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 번역이 별로 안 좋아. 성벽, 요새 그게 직역이거든요. 직접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성벽이 되시며 그럼 이런 거예요. 흔들어봐 이 자식들아. 들이받아라. 니네만 상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흔들어봐. 우리 하나님이 성벽이여.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강의 설교를 뭔지를 설명하다가 길게 설명했더니 듣고 나서 더 헷갈릴까 하고 제가 좀
걱정이 됐어요. 내용이 굉장히 기술적이니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100%가 다 돌로 대리석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이 대리석이 어디서 있냐면 150마일 떨어진 레바논에서 왔어요. 최소한 그것도 산을 넘어가야 돼. 산을. 이 성전에 이 돌 하나하나가 10톤, 20톤짜리. 우리 엄고사님은 들어가서 그 돌을 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밑에 지하로 들어가서 그 성전을 쌓는 그 축대 밑에 이게 먼저 파운데이션 할 때 놓은 돌이 두께가 이만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이게 하나가 10톤, 20톤 나가요. 그거를 산을 넘어 150마일을 끌고 온 거예요. 보통은요, 어떤 궁전이나 성을 돌로 쌓은 데를 보면요, 거기서 반경 5마일 내에 그 돌을 파온 채석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그 엄청난 무게의 돌을 성이나 뭐 왕궁 같은 걸 세우려고, 아니면 무슨 신전 같은 걸 세우려고 수천 수만 개 그 엄청난 돌을 끌고 와야 되는데 100마일, 200마일 떨어져서 못 갖고 와요. 그걸 갖고 올 방법이 없으니까 돌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돌을 떠낼 채석장이 있어야 그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은 두로왕 히람이 아이고 다윗이 내 형제와 같았으니 솔로몬아 너는 내 조카가 아니냐, 네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내가 보내줄게. 아니 보내는 중인데 돌값을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돌을 다루는 최고의 석궁 기술자도 보내줄게. 근데 끌고 오긴 누가 끌고 와야 돼? 여러분 또 하나 대단한 게요, 이집트의 피라밋이 피라밋 하나에 40톤짜리 돌이 보통 10만 개, 20만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돌 하나를 끝내 2,000명이 끝내. 2,000명이 한 개 끌는데 2,000명이 끌어야 되는데 거기는 모래 땅이야. 돌이 있어요, 없어요? 지평선 끝까지 가도 요만한 돌도 하나 없는 모래 땅인데, 그래서 이 돌을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하고 온 이집트를 뒤져보니까 200마일 떨어진 나일강 상류에서 끌고 왔어요. 근데 여긴 좀 나일강에 배를 띄우고 지프로 만든 배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지프로 만든 배에다가 그 돌을 얹어서 그래도 한 200마일을 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강에서부터 피라밋 짓는 데까지 한 4, 5마일만 끄는 거예요. 2,000명씩. 그 인류가요, 우리는 돌이 흔한 나라에 살고 피츠버도 돌이 흔한 곳이지만 몽고나 케냐가 왜 소똥으로 밥을 하는 줄 아세요? 1000마일 안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뭘로 떼거든요. 그러니까 소똥으로 떼는 것처럼 500마일 가도 돌이 하나도 없는 동네가 지구에는 많습니다. 그냥 지름밖에 없고 모래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건축을 큰 건물을 하려니까 바벨탑을 세운 데가 그런 곳이거든요. 인도의 지구라트 같은 게 그런 곳이거든요. 돌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뭘 연구하기 시작했냐면 진흙을 지푸라기를 넣고, 우리 한국에 옛날에 그 흙집 지을 때 그러잖아요. 진흙에다 지푸라기를 같이 막 잘라갖고 같이 반죽해서 넣고 그걸 굳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불에다 굽는 것보다 이렇게 잘 말려서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단단해지려면 오븐에다가 굽는 거예요. 강의 설교가 뭐냐? 그렇게 구운 벽돌 한 장 한 장이에요. 우리가 매주 겨우 그냥 몇 절 한 시간 이렇게 벽돌 한 장이에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건물이 바벨탑, 인류가 지은 제일 큰 그때 당시에는
제일 크고 제일 높은 그 바벨탑이 그 벽돌로 쌓아 올라가요. 무너지고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 벽돌 무더기가 알렉산더가 바벨론까지 쳐들어왔을 때 여전히 거기 굴러다니고 있었다고요. 이게 불로 구워갖고요. 거의 돌처럼 단단해요. 좋은 게 뭐죠? 벽돌로 쌓으면 좋은 게 뭐예요? 하나하나는 작지만 좋은 이점이 뭐야? 아주 건물을 정교하게 원하는 모양대로 디자인되고 그 벽돌로 쌓은 데가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상한 모양을 다 만들어내요. 조그만 돌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서 모양을 막 바꿔가면서 이렇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강해설교 이사야서 25장 3절과 4절과 5절 요거 한 벽돌 한 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장은 성벽이다 이렇게 직역하면 성벽이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성벽이시다. 그러면 그 성벽에다 대고 들이받는 놈들은 대갈통이 깨질 것이고 지대갈통이 제가요 이렇게 박치기를 해갖고 제 머리에 불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상대방은 제가 들이받으면 다 나가 떨어지고 정신이 없는데 근데 유일하게 우리 스티븐이 탁 들이받는데 제가 불이 튀는 거야. 근데 스티븐하고 티모티가 잘못해서 막 달려오다가 코너 같은 데서 뭐 서로 못 보고 꽝 부딪히면 티모티는 뒹굴고 울고 그러는데 스티븐은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만난 중에 제가 제일 돌대가리인데 저 다음으로 센 놈이 스티븐이 두 번째 돌대가리가. 하여튼 머리를 들이받았을 때 저는 불이 난 적이 없는데 나랑 들이받은 사람 다 불이 번쩍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벽이신데 그 성벽이 돌인 줄 알고 적군이 공격을 했어. 그 적군은 뭐예요? 오산을 한 거죠. 계산착오를 한 거야. 누가 깨진다? 성벽이 깨진다? 들이받은 지가 깨진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 군대는 전부 다 깨졌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리 적군이 몰려와서 여러분 성벽을 치는데요. 그게 성벽이라는 게 굉장히 높은 곳을 기어려고 막 위에서 막 기름도 끓여붓고 돌도 굴리면 돌만 맞아도 죽으니까 아무리 센 군대라도 공격해서 올라가라면 제일 앞에 있는 병사들은 아니 막 몇십 미터 저기를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막 화살 쏘지 돌 던지지 막 기름 들이붓지 막 이러는데 이게 진짜 미치겠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러 와서는요 수많은 병사들을 막 데려가서 격격히 포위한 다음에 쥐새끼 하나도 못 들어오고 못 나가. 너희들 앞으로 성의 양식 다 떨어질 때까지 버텨도 결국 성의 양식이 떨어질 거 아니냐 말이야. 너희들에게 먹을 걸 아무도 갖고 못 들어가. 오늘 항복하면 편안하게 항복하고 내가 목숨을 다 살려주고 성이 함락될 때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양식이 떨어져서 그때서 성문을 열고 항복하거나 우리가 쳐들어가서 성문을 깨고 들어가면 강아지, 고양이까지 다 죽일 거고 어떻게 할래 이러거든요. 그게 성을 공격하는 군대가 늘 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그냥 순순히 항복하면 너희도 살고 우리도 안 다치고 빨리 와서 그냥 왕이 나와서 절하고 막 조공 좀 바치고 뭐 우리가 뭐 니네 보물 좀 뺏어가고 뭐 이쁜 여자 몇 명 데리고 가고 그러면 되는데 기어이 우리가 공격하면서 우리 병사들도 많이 죽고 그러면 얘네들이 약 올릴 거 아니야. 막 올라가서 막 다치고 친구가 죽고 그러면 독이 올라서 그래서 결국은 싸우다 니네가 뭐 양식이 떨어졌든 물이 떨어졌던 성문이 깨졌던지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거기 점령하면 그날은 피를 보는 거야. 너희들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서양에서도 유럽에서도 전 세계 성을 의지하고
공성전을 하는 거예요. 성을 의지하고 버티고 이제 한번 싸워보는 군대하고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군대가 항상 그 대화를 하는 겁니다. 빨리 성문을 열고 나오면 그냥 너희들 뭐 거의 다 살아. 왕이 막 빨리 절해. 성주가 와서 막 항복해. 그럼 살아. 근데 뭐 우리도 많이 죽고 그러면 얘네들이 한번 독이 올라오고 피맛을 본다면은 좋게는 안 끝나지. 그때 가서 그때 가서는 너희를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로 된 성벽을 의지하면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대단한 성도 자꾸 돌포로 쏘아서 두들겨 싸면 이게 이제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양식도 뭐 한계가 있잖아요. 매일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식을 어디서 더 갖고 올 거냐 말이에요. 물도 잘못하면 어떤 데는 물이 줄어들어면 아이고 며칠 더 버티겠냐. 아이고 한 3주밖에 못 견뎌요. 야, 아껴 먹어라. 하루에 한 컵씩만 줘라. 뭐 이런단 말이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돌로 된 성벽을 의지하고 있는 쪽에서는 점점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잘못해서 어느 날 밤에 저게 막 기동대가 넘어오는데 우리가 뭐 자다가 막 당해가고 성문 열리면 막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도관 애들 준대. 재산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얼굴이 예쁠수록 더 걱정인 거지. 아무것도 잃을 것도 없는 거지야. 뭐 아무나 이거라. 뭐 난 어차피 거지인데 뭐 뺏길 것도 없고 뭐 억울한 것도 없고 뭐 그동안 뭐 사람 지금 못 잡고 살았는데 뭐 이놈이 이기던 저놈이. 그지만 조금이라도 재산이 있든지 지위가 있든지 부인이 얼굴이 예쁘든 딸이 얼굴이 예쁘든 이야 이거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그 성벽이 이 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성벽이 아닌 사람들은 와봐라. 니네 대갈통만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았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했던 세상에 수많은 군대가 왔거든요. 별별 나라 대단한 군대가 교대로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성벽이라고 믿고 버티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때는 단 한 번도 그 성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쳐왔던 군대가 다 망신을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고 왜? 하나님을 들이받았어요. 그러면 그 많은 역사 속에 수없이 그런 일이 반복됐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군에게 맞아 죽거나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또 한번 이제 그런 일이 큰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어떤 군대보다도 더 많고 센 군대가 몰려올 때 뭘 기억하면 된다?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자기의 친백성을 자녀들을 지키셨는데 뭐 이번이라고 뭐 다르겠어. 경상도 말로 같이 해서 아까맨크로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다시 아까맨크로 맨날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달라질 게 없다. 자, 그 다음에는 폭풍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폭양이라는 뜻이에요. 폭양의 양자는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그 마른 땅이라고 한 것은 사실은 사막이라고 번역하면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막에 내려지는 한낮의 태양빛처럼 얼마나 뜨거운지 이스라엘이 있는 그 여리고성 있는 데가 낮에
140도가. 여러분 130도가 되는데 가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애리조나 가니까 130도예요. 저희가 타고 가는 그 관광버스가 에어컨을 얼마나 세게 틀는지 싫어요. 여기가 여자들은 못 견디고 노인들은 막 자켓 꺼내 입어.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안쪽에 타고 저는 창가에 앉았는데 여기 창가도 굉장히 시커멓게 그 타연을 해놨어요. 윈도우에 햇볕이 직접 못 들어오게. 너무 해가 세니까. 그래서 밖에서 보면 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안에서는 밖이 좀 보여도 밖에서 보면 석에 사람 밖에 하나도 안 보인다고. 까맣게 칠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희한하게요. 에어컨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차고요. 여기 뜨거워요. 그 시커멓게 칠해놓은 창을 뚫고 그 열기가 들어오는데 여기까지는 뜨겁고 여기는 차고 에어컨 바람에 그게 130도. 그리고 승용차로는 거기 돌아다니지 말아요. 당신의 에어컨을 계속 틀면 차가 엔진이 서버립니다. 엔진이 서버리면 에어컨이고 뭐고 없이 거기서 꼼짝 못하고 서서 구조되면 살고 구조 안 되면 죽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승용차 정도 그 정도 엔진 달리는 그 관광버스는 엄청나게 큰 엔진이라 에어컨을 그렇게 틀고 가도 거길 지나가지만 당신 승용차는 여기 지나가지 말라 그래요. 좀 시원찮은 차를 가다가 덜컥 서버린다면 에어컨을 돌리면 엔진이 못 견디고 서버린데 그 다음에 당연히 죽는 거예요. 몇 시간 안에 구조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곳에서 이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면 그 여리고가 있는 그 사해바다 근처가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더운 곳이 되니까요. 애리조나에 있는 그 데스밸리가 세 번째로 더운 곳이에요. 거기보다 유대 땅이 더 덥다고. 여기보다 더 더운 데는 이디오피아인데 거기는 왜 덥냐면요. 밑에 그 화산이 지진 활동, 용암이 이렇게 막 나와갖고 위에서 그렇게 똑같이 뜨거운데 밑에서는 용암이 막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땅에서 열이 솟고 위에서 쬐니까 거기는 140도, 150도가 올라가. 지구상에서 제일 더워. 그 여리고는 용암은 안 올라오니까 130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낮에 잘못 돌아다니다가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태양이 그렇게 무섭도록 쬐는 곳인데 거기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한 폭풍과 같은 빈궁한 자의 보좌이며 환난당한 빈집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이건 폭풍이라 그러다가 이제는 폭양. 그렇게 사람을 죽일 만큼 몇 시간이 사람이 죽을 만큼 뜨겁게 내려지는 태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도다. 여러분 여기 그늘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여기는 아마 히브리어 단어가 뭔지 설명을 강의 안에는 안 적은 것 같은데 이 그늘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랑 똑같냐면 가리움, 구름으로 가리움 같다.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구름으로 가렸다, 그늘이 되셨다 하면서 동시에 보호막이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아까 적병이 올 때는 성벽처럼 되셨고 태양이 쬐서 그 뭐예요? 환경적으로 이 지구가 좀 있으면 막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막 해가 어떻게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곳곳에 지진이 나고 환산이 나고 이게 환경적으로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서 막 자고 일어나면 몇 억씩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번에 미얀마 지진 나고 미얀마 지진에 1000km 떨어진 태국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물론 중국 회사가 부실공사해서 그런 거지만 일본에도 툭하면 화산이 터져요. 근데 엄청나게 큰 후지산 이런 게 터진 게 아니고 그냥 이쪽 본토에서 좀 떨어진 한 100마일 떨어진 데 있는 조그만 화산섬 이런 것들이 터져서 뉴스에 왜? 거의 안 죽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뉴스예요. 거의 안 죽었으니까 사람이 그 화산이 터졌는데 그 섬 사람들은 미리 그걸 항상
지질학자 야 그거 잘못하면 터진다 그러면 배 타고 휙 떠났어. 한 명도 안 죽었어. 한 명도 안 죽으니까 일본 국내 뉴스에 나오지만 여러분과 제가 듣는 인터내셔널 뉴스에 올라오진 않은 거야. 왜 터졌는데 아무도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자꾸 그런 조그만 화산들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거든요. 일본에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요. 화산들이. 이야, 후지산이 얼마나 크냐면 500마일쯤 떨어진 동격에서 보여요. 후지산이 얼마나 높은지 500마일 떨어졌는데 여기서 뉴욕쯤 떨어졌는데 후지산 꼭대기가 보인다고. 거의 4,000m예요, 여러분.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후지산이. 근데 그놈 전체가 화산이요. 그놈이 쾅 하고 터지면 동경부터 오사카까지 일본 전체 인구가 3분의 1가 거기 살고 있는데 일본이 1억 2천만이다. 3분의 1은 8천만 명이 거의 다 죽을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만 와서 폭풍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그 군대 앞에서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 성벽이 되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땅이 그렇게 더운 곳이니까 사람들에게 금방 이 아이디어가 오는 거예요. 야, 저 여리고에 가서 너희들이 한 서너 시간만 걸어가 봐라. 그 태양을 들이쬐면 3-4시간 후쯤에 사람이 삑 쓰러져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더운 데를 안 가봐서 그게 실감이 안 나서 그래요. 여리고 부근에 이렇게 뭐 섬터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올라가려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휴게소가 있고 뭐 사람들이 화장실도 쓰고 뭐 음료도 사 먹고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또 그런데 기회가 한번 올라가 봐야 돼서 가려고 이렇게 쫄래쫄래 나가는데 그 버스가 한 30분 서 있을 거니까 한 10분, 20분 갔다 오겠다 싶어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크게 팻말이 붙어있으니까 히브리 말로 영어로 또 뭐 한두 말로 뭐 아랍어로 이렇게 해서 적혔는데 영어는 제가 읽으니까 성인 남자가 1시간에 2갤론을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Warning, beware. 성인 남자가 1시간에 2갤론의 워름을 마시지 않으면 여기서 죽습니다. 조기까지 갔다 오는데 30분 갔다 오는데 1갤론의 물을 마시면서 갔다 와야 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갔다 오면 될 거라 생각. 15분 가고 10분 갔다가 10분 내려오면 되니까 30분 만에 갔다 오려고 버스 떠나기 전에 제가 혼자 가려고 하다가 그거 보고 1갤론 물이 없어. 요만한 거 하나 누가 갔다 오다 못 돌아오고 죽는다니까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더라 구름이 되시더라 쩔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그런데 그늘 구름으로도 번역되지만 보호막이 되시더라. 무엇? 자연재해에서 하여튼 내가 있는 데만 피해서 지진이 나고 옆에 섬에서 화산이 터졌는데 나는 딴 섬에 살고 뭐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 보호막이 돼서 그 수많은 사람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5절에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땅의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이 헌화라는 건 소리 지르고 막 야유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건데 외인이란 말은 외국인이란 뜻도 되지만 놀랍게도 어덜터러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자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 잡아 죽이려는 그 악한 자들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지네가 힘이 세고 강한 줄 알고 그냥 몰려올 때
그 떠드는 소리를 사일런스, 입을 닥치게 만들어 보시고, 그들이 오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야 이스라엘아, 뭐 이 기독교인들아, 너희들 우리가 뭐 잡아서 어떻게 할 거고 막 까불지 마라, 막 이렇게 막 빨리 그렇게 노래 부르러 올 때 그 노래 소리를 낮추시리라. 주여. 이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 강의 안에 낮춘다는, 강의 한 339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 낮춘다는 짜음이로 대답하다, 대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치게 하시다는 거요, 정확하게는 지금 무릎을 꿇리게 하십니다. 포악한 자가, 외인이 헌화를 막 야유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기세를 잡아갖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겁먹게 하려고 소리를 지르는 그 헌화 소리를 그치게 한다는 것은 그 카우나라는 단어로 무릎을 꿇려버리시고, 아멘. 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설 때 그 노래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시겠다.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놈들을 무릎을 꿇리고 납작하게 만들고, 그놈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리고 놀리고, 그게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시대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아수르 왕이 보낸 군대 장관이 너희들 히스기야 말을 듣고 니네 하나님이 니네를 구원할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항복하고 나와라. 안 그러면 너희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니네 오줌을 마시고 그럴 때까지 그 성벽에 갇혀있다 나중에 개처럼 맞아 죽을 거니까 빨리 나와. 그게 그 헌화 소리고 그게 그들의 노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무릎을 꿇려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하던 노래 소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대응하여 상대하시겠다. 그날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자. 야, 뭐 여럿이 갈 거 없다. 너 혼자 가서 다 채. 18만 5천 명 목을 닫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게 찬송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이사야가 찬송으로 부른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은 사실 요러고 얼마 안 지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10년도 안 돼가고 진짜로 일어나 버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10년 전에 먼저 찬송을 부른 거야. 하나님이 너희 외인들, 죄짓는 이 나쁜 악한 놈들 무릎을 꿇려버리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그 노래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신대. 그리고 직접 상대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 두 사건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것과 역사 속에 진짜로 그렇게 일어난 일이 두 개가 딱 매치될 때 찌릿, 그럼 앞으로 또 점점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에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막 부서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실제로 막 죽이기도 하고 몇 명은. 근데 다시 반복한다. 순교를 아무나 하나.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순교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몇 사람은 순교하도록 놔두신다. 아멘. 죽기는 죽어요. 안 죽는 건 아닌데 순교하는 사람의 숫자가 순교 못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훨씬 적다. 1000명에 1명 이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신다. 우리 보고 싸워. 주님이 직접 손을 보시겠다. 지금 그 얘기를 읽은 겁니다. 자, 이제 시간 되는 대로 6, 7,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되는 데까지. 근데 이 얘기가 이제 장막을 펴신다. 이 얘기가 장막을 펴신다 얘기가 이사야서 4장에도 나오고 3절부터 6절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7장에 15, 16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4장을 먼저 읽어보죠. 시간 되는 만큼 갑시다. 이사야서 4장 5절과 6절. 5절과 6절, 4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근거하신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오. 여러분,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 이게 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사야서 25장은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적이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지켜주시고 폭염을 태양이 뜨거워서 너희를 태워 죽일 것 같은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장막을 치셔서 보호막이 되셔서, 아멘. 하나님이 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장막이 되셔서 그것들로부터 너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인데, 이사야서 25장은 그 후로 금방 일어날 사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요한계시록 7장은 내용이 똑같습니다. 근데 약간 표현이 달라도요, 단어는 달라도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은 이거 언제 때요? 언제 때 얘기예요? 이 얘기가 14절에 7장 14절에 보면 언제 때인지를 가리키죠. 14절 시작. 요한계시록 7장 14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이. 이 큰 환란이 뭐예요? 한국말로 하면 큰 환란이 대환란이지, 큰 대자잖아요. 큰 환란이, 대환란이 큰 환란이죠. 지금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왔어야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4장은 출애굽기 광야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하셨던 거를 다시 소환해 온 거야. 야, 우리 백성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잖니? 그 광야에, 그 뜨거운 광야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더운 것이라니까요.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의 사막보다 더 뜨거운 것이라니까, 거기가요. 거기서 40년을 어떻게 살아남아요? 근데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밤에는 화강의 빛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사, 아멘. 그 것들로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사야서 25장은 앞으로 이제 적군이 쳐들어갈 때 그 상황을 가리켜서 불과 10년, 20년 안에 그런 일들이 진짜로 일어나 버립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7장은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것을 얘기하시면서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딱 집어서 그 시간을 밝힌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도 미래의 사건을 얘기합니다. 아멘. 내용은 똑같다. 아까 몇 킬로, 그래서 아까 몇 킬로. 늘 하시던 그대로, 예전에 하셨던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할렐루야. 무슨 뭐 소련이 어떻게 할 건지, 중공이 어떻게 할지, 뭐 북한이 어떻게, 미사일이 몇 개고 핵폭탄이 몇 개고, 뭐 어디에 또 쓰나미가 온대, 어디에 화산이 터진대, 이런 소리 들으면요, 그러면요, 그거 오기 전에 스트레스 받아서 암으로 먼저 죽어. 날마다 뉴스만 들으면 그런 얘기만 하니까 세상 불안해서, 근데 맨날 뉴스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일이 오기도 전에 지는 먼저 암으로 죽는다니까. 쓰나미 오는 거 구경도 못해요. 먼저 죽어. 암으로 벌써 죽었어 자기. 후지산 터지는 거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기 전에 죽는다니까 그날까지 살아있지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그 얘기를 지금 보자는 거예요.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간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보호막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텐트가 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않으며 목마르지도 않냐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거기에 화산이든지 지진이든지 쓰나미든지 뭐든지 상하지 아니할지라. 자, 이제 하나만 더 읽고 마치죠. 이사야서 25장에 그래서 그렇게 보호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기름진 것을 먹일 때 얼마나 기름지냐면 골수가 가득한 기름인데, 여러분 우리는 주로 돼지나 소를 잡아먹는 민족이니까 고기 먹자 그러면 돼지고기, 소고기잖아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요리할 때 뭘 해야 되면 기름을 쫙 빼야, 그래야 건강도 좋고 맛이 있어. 기름이 너무 많으면 느끼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요리할 때는 기름을 잘 빼야 그게 요리를 잘하는 거거든요. 소고기 먹으러 왔는데 막 거기서 나온 기름이 흥건하게 있으면 맛도 없고 느끼하고. 근데 여러분 양고기는요, 그 기름이 제일 고소합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볼 때는 절대로 기름을 빼내지 않습니다. 그 기름이 덕지덕지 붙은데 그걸 불에다 딱 구우면요, 기름이 고소하게 돼요. 모르셨죠? 제가 굽는 양고기를 드셔보시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근데 이 무식한 이 양고기를 안 먹던 미국 사람들이, 원래 미국 사람들이 양고기 먹던 민족이 아닌데 양고기가 좋다니까 먹으면서 소고기 요리하시지 기름을 다 제거하니까 맛다가리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중동에 갔더니 불 붙여서 양고기를 구운데요, 불이 이만큼씩 올라가요. 그게 뭐가 지금 불이 붙은 거예요? 기름에 불이 붙어서. 양고기 구울 때 불이 이만큼씩 올라가요. 그래서 그 기름이 적당히 불에 확 구워지면요, 그놈을 먹으면 고소해요. 과자 먹는 것 같아요. 아니 가짜에 끔찍이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잔치. 온 세상 민족은 초막절 때 예루살렘 될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를 아름다운 양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잔치하고, 오래 놔뒀더니 맑은 포도주를 마음껏 마시게 해서 그 축제를 즐기도록, 여호와의 절기를 누구를 온 세상 만민을 다 모아서. 근데 그때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면서 예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고 예수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당했던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리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도 눈물을 씻기시리라. 이게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세 번 다른 사건이지. 옛날에 광야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날 종말 때 대환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똑같은 일이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 뭐만 기억하는데, 광야에서도 하셨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지키셨으니 이번도 아카벨크로 하면 되는데 뭐가